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본문이 긴데요, 우리 그래도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밤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갇힌 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주인을 잃은 지갑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갑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 가까운 파출소에 맡긴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른 채 지나간다,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세 번째는 일단 지갑을 열어보고 얼마가 들었는지 그 다음에 정한다. 네. 여러분,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선행을 하다가 곤욕을 치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출근을 하다가 길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경비실에 맡겼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온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 지갑 주인이 그 안에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잃어버렸다, 그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지갑을 주워준 사람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선량한 시민으로 오히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도둑으로 모느냐 하면서 항변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 억울함을 풀지를 못해서, 누명을 벗지를 못해서 이 사람이 결국엔 소송까지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 1,500만 원, 말이 안 나오네. 네. 너무 큰 액수라 변호사 선임료가 1,500만 원이나 들어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선한 동기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들, 불행을 마주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일행,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다가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가 베풀었던 선행들로 인하여 오히려 불행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돼요. 자, 어떤 이야기냐?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일행들이 빌립보라는 성에 갑니다.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요.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점을 봐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하는 이 귀신 들린 영을 가지고 막 앞날을 예언해주고 점을 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착취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쳐서 받은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이 여종을 수단으로 삼고 돈을 벌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진짜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성을 지나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참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막 치켜 세워줘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렇죠?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바알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저런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진짜 참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매일같이 달려들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찮기도 했지만 또 이 여자가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물리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종을 묶고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면서 여자가 쓰러져요. 이 모든 광경을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던 진짜 여자 주인이, 자기 수입원이 사라진 거예요. 점을 치는 이 여자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려요. 저 이름 모를 유대인들이 우리 빌립보 도성에 와서 우리 로마에 맞지 않는 풍속과 문화, 이상한 사상을 전파한다 하면서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옷을 다 빼앗기고 매질을 당한 다음에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감옥.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빌립보 감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잘 한번 보세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감옥을 보세요. 네. 제가 저 때가 군대 전역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아주 초췌합니다. 그 빌립보시에 있는 바울의 감옥터라고 해서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감옥이 아니라 아주 허름하고 뭐 빛도 들지 않는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선행을 베풀다가, 화면 내려주세요. 너무 민망해요. 이제 선행을 베풀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건데,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주다가 졸지에 죄수가 된 이 운명.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마음을 우리가 잡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 상황에서 마음 잡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한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죠. 바울과 실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원망이 앞설 상황에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에 한밤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그 감옥 차디찬 공기를 뚫고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찬양을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이 숨죽이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그런 고민을 막 해보고 상상을 해봤는데 뭐 생각은 딱 나지는 않지만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뭐 밤이나 낮이나 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뭐 이런 찬양일 수도 있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더 뭐 찬송가로 가면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을 막 거기서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있어요. 함께 갇혀있던 이 모든 죄수들이 이 찬양을 듣고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들 아니야? 감옥에 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지금 찬양하고 오히려 좋아하고 표정 보니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정신 나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가? 다양한 반응들을 저마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26절이에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땅의 기초가 무너질 듯이 우르르 쾅쾅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전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과 발을 차고 있는 이 찾고 쇠사슬들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감옥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때 마침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있었어요. 꾸벅꾸벅 밤이 새도록 이 감옥을 지키느라 너무 힘들어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광경을 봅니다. 큰일이 난 거죠. 왜? 문이 열려버리고 다 모든 사슬이 풀려버려서 죄수들이 뛰어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간수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하면서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간수가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자기 실수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 책임감,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간수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여정과 업적들, 자신의 수고와 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감옥이 내 삶의 터전인데,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이제 나는 끝났다며 그냥 생애를 마감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에게는 그가 지키고 있었던 감옥이 자기의 세계였어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가 무너졌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이 세상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자기 잘못한 거 아닌데, 자기가 뭐 실수해가지고 이런 거 아닌데 왜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고 해?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간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상실감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의 모습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도 우리 각자 나름의 자기들의 세계를 쌓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세계,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세계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시. 여러분, 시험이 끝났는데 얼굴이 환해요. 너무 행복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얼굴이 해피해요. 왜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반대로 시험 끝나면 죽을성하고 진짜 거의 그냥 목매달아 죽기 직전에 표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이에요. 왜? 하나 틀려서. 우리가 이해 안 되죠, 그렇죠? 야, 나는 하나만 틀려도 저런 성적 내가 태어나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싶은데, 맨날 1등만 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 틀리는 게 세계가 무너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1등이 자기 세계니까.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우리 그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전교 1등 하던 애가 2등 밀려가지고
그 좌절감에, 패배감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학교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공부가 자기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오늘 빌립보 간수 마찬가지예요. 평생 쌓아올린 자기의 이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세계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세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소원하는 것,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 세계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승진하는 것, 내가 취직하는 것, 아니면 결혼하는 것, 집을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세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올인하죠. 지금은 믿음도 예배 생활도 좋지만 지금 이 시기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해. 자기 세계가 그게 되어버려서 그렇게 매일매일 목숨 걸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내 세계가 되잖아요. 결과는 뻔합니다.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절대 그 인생에는 만족과 평안과 진짜 참된 충만함이 찾아오질 않아요. 언제나 공허와 결핍일 뿐일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오히려 나를 불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우리의 세계로 삼아야 될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세계로 삼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쌓아 올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 내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가치, 내가 만드는 걸까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계가 되어야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의 기쁨과 만족,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이 사라졌을 때 기쁨마저도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이라면 그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지죠. 내가 그토록 쌓아올렸던 나의 명성, 나의 업적, 나의 지위가 사라져버리는 게 되면 그건 사라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짜 갇혀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간수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진짜 묶여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죄수,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간수입니다. 왜? 자기 세계가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그 감옥에 비록 몸은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지니까 그의 인생이 어때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감옥일지라 할지라도 찬송을 터뜨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명이 필요합니까?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들 세계가 되어서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나의 뜻,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이 간수, 누가 진짜 묶여 있었을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감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도망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아주 이 찰나의 순간이 생겼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려고 해요. 바울과 실라는 더군다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냥 도망가도 사람들이 이해해 줬을 거예요. 누구 하나 손 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린 문을 뚫고 나와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만두십시오. 멈추세요. 하면서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칼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며 간수를 진정을 시킵니다. 그 다급한 외침을 들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여러분, 간수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가 이전에는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어요. 자기 세상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라는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꾸로 지금 죄수가 간수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멈추세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결론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관계 맺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압도적인 은혜로 먼저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셔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처럼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망가지 않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져요. 당신 같은 평안, 소망, 그 담대함을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3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간수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 이후에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매맞은 상처를 다 싸매주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질문이 생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이 생기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할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간수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어딨냐고 물어보거든 그 이유를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질문이 생기는 인생, 그리고 대답이 준비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훗날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안에서 수많은 편지들을 쓰는데 그 편지가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바울의 서신들이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이거든요.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고 3절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갇히기를 결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갇힌 자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갇힌 자 되고 그 감옥에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의 삶은 여전히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그 묶임이 결코 묶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이렇게 선포할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가두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답답하죠. 아니 왜 나를 억압하고 내가 왜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답함에 처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결단은 어디서 일어나냐? 내가 스스로 갇히기를 결단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의 이름에 내 삶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죠.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가두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가둡니다. 자식에게 가둬요. 왜?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쁨이니까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가두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들에 여러분들의 삶을 묶어두세요. 그 묶인 그 자리에 역설적이게도 진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얼마 전에 3주 전에 우리 귀한 생명이 우리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신입생이 들어왔거든요. 네. 아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어요. 얘가 잠을 안 자요. 한 1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를 계속 반복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너무 우니까 이 아이를 안고 거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벽녘 한 3, 4시쯤 캄캄한 새벽,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차디찬 거실을 이 아이를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이 육아라는 전쟁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그 갓난 아이를 들고 할 찬양은 아니었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가 비록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긴 하지만 스스로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삶을 가두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구나. 왜? 결국엔 이 아이가 나의 기쁨이 될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둬보세요. 세런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둬보세요. 결단해보세요. 내가 내년에는,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올 2022년 이 한 해는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내 삶을 가두리라. 결단해보십시오. 결코 묶인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진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를 위해 스스로 갇히기를 원한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만족과 평안, 감사가 왜 없는지, 내가 만든 그 작은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을 발버둥치고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결핍 속에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저들의 인생으로, 저들의 모든 세계로 삼는 간절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 그 감옥 한복판에서도 찬송을 터뜨릴 수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찬양하고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감옥일지라도,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다시 한번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한 번 더요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한 번 더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길을 만드시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선포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우리의 세계가 되시고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이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길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함께 주여 부르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묶인 인생입니까? 누가 갇힌 인생입니까?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압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없는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참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나의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두기와 영화와 돈과 명예와 지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들의 세계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2022년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또 그 감옥 안에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사는 방식대로 우리도 돈이, 세상의 명예가, 부귀가, 나의 출세가, 나의 성공이 내 세계가 되어서 작은 어떤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일희일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삶의 문제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에 빠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구원이, 그 주의 온유하신 성품이, 그 당신의 거룩한 형상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이라면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주의 위로를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바라만 봐도 질문이 생기는 인생들로 살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그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제물,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